오늘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21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3장 18절로 21절, 긴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명절이 시작되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준을 항상 지금 7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도에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민족 대이동이다, 약 3천만 정도 이상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제 그런 기다림 중에 이제 어제부터 연휴가 시작되고 수요일까지 연휴가 마치게 되어지는데요. 고향을 간다는 건 참 즐거운 일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고향이 있지요. 그래서 그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면서 나온바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육신의 고향도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죠. 유브라데강 하수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부족 국가에 거기에서 고향이 있었지만 나온바 고향 거기를 생각도 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죠. 그러나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니 그랬어요. 더 나은 고향이 어딜까요? 하늘에 있는 곳이죠. 오늘 하늘에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국적은 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여권과 주민등록증과 그리고 거주의 모든 등본을 띄워보면 대한민국 사람인 게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 우리 어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여러분들 얼마나 되겠어요? 못 가는 나라를 세는 게 좋아요. 못 가는 나라가 한 4개국 정도 되고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는 거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4개국 정도를 제외한.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났더니 대한민국 그 여권이 얼마나 좋으냐면 세계 못 가는 나라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여권을 복제하는 일들이 중국에서 10년 전에 15년 전에 이미 제가 중국 선교를 다닐 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권 조심하라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만큼 한국 여권을 소매치기해서 그걸 자기 사진 바꿔가지고 그렇게 위조해가지고 사용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여권이 굉장히 상한가를 쳤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정말 하늘에 정말 우리가 시민권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18절 말씀부터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그냥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는데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해야 될까?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눈물까지 흘러가면서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얘기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뭐로 행하느냐?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요, 그 십자가의 원수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원수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말씀에서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뭘까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제가 답을 한번 찾아봤어요. 23절인데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요 전에 15절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예요. 네, 13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지? 14절에 사람들이 예레미야라 이사야라 엘리야라 세례요한 주어다가 세례요한이 그리고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1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냐? 16절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7절에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또가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구나. 이건 혈육에 그냥 혈육이 알게 했다는 얘기는 무슨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했다고 아니 헬라어 히브리 원어 공부했다고 아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하늘에 계시는 천부께서 이것을 알게 했다. 그리고 18절에 이제 복을 주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그리고 내 위에 반석이라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겠다고 그래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2절 정도에서 2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2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 근데 예루살렘에 이번에 올라가면 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를 붙잡아서 고난 가운데 넣고 또 어떻게 하냐 나를 잡아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일 거야 나를 이 얘기를 하니까 22절에 또 베드로가 나서요. 시몬 베드로가 주여 이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도 안 되죠. 주님이 지금 가시면 아니 우리 배와 금을 버리고 쫓아온 우리는 뭐예요? 닥쳤던 개 신세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느냐? 주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죽으시다니요. 그럴 때 베드로를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하게 하는 자라고요?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걸 두 자로 줄이면 실족이라고 하더니 넘어지게 하는다. 실족시키는 자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십자가의 원수 얘기하다가 여기 나왔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은 뭐 하지 않아요?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이 뭐예요? 사람의 일이 뭐예요? 주님은 이 말씀 외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고자 하면 죽고 네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네 목숨은 다시 살지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시간만 있으면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것처럼 나도 죽어야 많은 열매, 우리가 열매잖아요.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구원을 멸망당하는 자는 십자가가 뭐냐? 어리석은 거라고 했어요. 그럼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원수.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을 볼까요? 골로새서 2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율법입니다. 두 자. 쓴 증서를 지웠다.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뭐 했냐? 지웠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걸 십자가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냐?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뭐했다? 이기셨느냐 봐요. 기독교의 신앙의 근간이 뭐냐면 죽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뭐로 이기는 거라고요? 죽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죽음은 이길 수 없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걸 이루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 부분을 좀만 더 보시면 이거예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절기와 십자가로 다 지웠는데 16절에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말게 해라. 왜? 예수님이 다 지워놓은 거니까. 그래서 안식교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붙인 안상홍교회가 1년에 몇 번, 저도 현수막이 걸려있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절, 유월절, 나팔절, 불임절 막 이런 걸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십자가로 이미 예수님께서 뭐 해놓은 거예요? 도말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웠다 이거예요. 십자가로 지워놓은 거를 다시 저렇게 꺼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로 행하는 거라고요? 아직 분위기를 잘 모르시나 본데 원수로 행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게 바로 뭐냐면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안식교 지신자들처럼 토요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 이단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처럼 그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유월절은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라니까요. 어쩌자고 현수막에 걸어놓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행위냐?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로 행하는 거라고요?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금 안식교 신자들이 토요일날 모여요. 그게 지키는 게 그리스도 십자가에 뭐를 행하는 거라고요? 원수로 행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잘 기억하시고 그런데 17절 그러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안식일이나 이런 것 갖고 너희를 저가지 말라 그러는 거세요. 비판하지 말게 하라. 17절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 장래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뭐가? 율법에 기록된 거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러면서 18절 이제 여기 중요해요. 여기가 또 아무도 무슨 겸손이 있다고요? 꾸며낸 겸손이 있어요. 꾸며낸 겸손. 이 꾸며낸 겸손이 뭘까요?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꾸며낸 겸손이 뭘까? 꾸며낸 게 뭘까? 겸손인데 꾸며낸 겸손. 하나님 여러분들 또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서 지금 조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면 보이는 것은 이단자들이 율법의 조항인 유월절과 불임절과 초막절 이런 거 행사를 아직 저 사람들은 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십자가의 원수는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아시냐고요. 예수님 때문에 지신 겁니까? 우리 때문에 지신 겁니까? 그럼 우리 때문에 졌다면 우리의 무엇 때문에 지셨을까요? 그까지는 잘 아시네요. 그럼 죄 때문에 지셨어요. 이해가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지신 것이 완벽하게 지셨을까요? 조금은 뭔가 불안한 요소가 남아있거나 뭔가 좀 남은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걸 남겨놓고 지셨을까요? 완벽하게 지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완벽하게 진 거예요. 그런데 꾸며낸 겸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 서신서를 보면 뭐냐면 헛된 뭐가 있느냐? 경건이 있어요. 경건인데 헛돼. 이게 바로 뭐냐면 다시요. 예수님이 우리를 행하신 모든 것들은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하게, 다른 말로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결단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일서에서나 여러 말씀에서요. 결단코 정죄함이 있대요, 정죄함이 없대요. 정죄함이 없대요.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왜? 그분이 이루신 게 완전하시니까. 네. 봐요. 좀만 더 볼까요?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런 것에서 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고란 말이죠.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이게 중요해요. 이제 그 앞에 18절 얘기했던 게 뭐냐면, 후면엔 겸손과 천사 숭배나 이런 게 뭐냐면, 그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봐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잖아. 그래서 신학이 두 개로 나뉘어진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구원은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이 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보혈로 구원은 받았다. 구원을 그렇게 받았대요. 그런데도 우리는 적어도 이거는 지켜야 된다 하고 여기에 적어놨죠. 이거는 그래도 지켜야지. 이걸 왜 써놨겠어, 이거? 이걸 써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이걸 또 성경이나 찬송가의 뒤에 십계명을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여러분 생각 뭐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매여있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벽하게 사하셨다라고 믿으신다면 머리를 붙잡아야 돼요? 아니면 18절 보여줄 수 있으면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육신의 생각 따라 과장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것이 천사 숭배가 뭔 줄 아세요? 아유, 아무개 성도님은 너무너무 완벽해. 아이고, 보세요. 이런 모든 것, 이런 것은 봐요. 교회 안에서 장로님을, 목사님을, 성도님을 누가 잘났다고 그것을 붙잡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넘겨서 19절을 보시면,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9절에 말하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어떤 걸 붙잡고 안 돼요. 신앙을 할 때에 내가 20년 동안 교회에서 성경으로 얘기할게요. 예수님 발 앞에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이 있어요. 그게 거금이에요. 뭐 하루 벌어서 살만한 향수가 아니에요. 적어도 남자가 1년 정도는 벌어야, 꼬박 모아야 살 수 있는 향수예요. 그 향수를 발에 쏟아요.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에 쏟는 것이 그 여인의 신앙의 삶에 붙잡고 가는 근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행위가 삭개오를 옳다. 삭개오 참 주님 보려고 뽕나무까지 올라, 이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를 붙들어야 되느냐?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는 내 행위를 붙잡지 마시고, 어떤 사람 위인의 행위를 붙잡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시는 자가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많이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 교회의 바울사도는. 보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금요 저녁 집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창세기 13장이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리고 자기네들 지키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너무 어떻게 되느냐, 양떼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물이 흔한 국가가 아니니까 물을 만나면 서로 싸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좋은 꼴을 만나면, 왜? 목자들은요, 좋은 꼴이 많아야 어떻게 돼요? 소나 양을 치기가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로 좋은 것을 만나면 우리가 먼저 차지했다고, 물을 만나면 우리가 먼저 차지했다고, 우리 소부터 먹여야 된다고,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너와 나는 우리가 골육 아니냐, 친척의 골육인데, 야, 우리 골육끼리 이렇게 다투는 게 옳지 않다. 그래서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 것이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쪽을 선택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후에 눈을 들어, 롯이, 거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 쪽인 요단들을 보니 아직까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이제 이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행어로 다녀봐라. 제가 지난 금요일에 설교 내용은 일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롯도 눈을 들었다고 했는데 롯은 뭐냐,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보는 시각으로 눈을 들었더니 어디가, 당장은 물이 많은 곳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눈을 들어 봐라 한 곳은 당장 뭐 하느냐, 황무한 땅이고 척박한 땅이에요. 개간되지 않은 땅이에요. 거기를 선택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지금은 황무했는데 500년이 지나요.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500년이 지난 후에 그 땅은 이런 땅이 됐어요.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은 당장은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려웠는데, 그러면 뭔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보여주느냐, 12단의 집단이 자기에게 절해, 11단의 집단이, 그리고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꿈을 꿔요. 꿈. 예.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비전교회예요. 그 비전과 꿈이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비전을 받은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봐요. 사람이 시사 선택을 할 때는 어떻게 선택한다고요? 여기는 좋아, 여기는 정말 물이 많으니까 사람 살기 좋으네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내가 기름진 땅, 물이 넉넉한 땅을 선택한 게 아니라 어떻게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이 너는 눈을 들어, 아브라함 보고 종과 행을 다녀보고 동서남북을 보라. 그리고 난 다음에 500년이 지났어요. 500년이 지났는데 어떤 역사가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어요. 불과 유황으로. 지금도 잔재가 없어요. 사해바다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좋은 땅이 됐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본 게 뭐냐, 하늘의 시민권자는 뭐를 보고 가는 거냐면, 우리 김충석 장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하늘의 시민권자는 뭐를 받느냐, 현상에 내가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하늘의 시민권자의 삶의 자세가 되어져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붙잡아야 되냐? 머리를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나에게서 나간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 계속해서 주님한테, 나는 300대가 되는 거금의 옥합을 깨트렸어요. 주님, 나에게 그러니 복을 줘야 되지 않아요? 여기를 붙잡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자들이 누구를 붙잡느냐?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게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게 하늘의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뭐를 붙잡고 가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뭐를 또 바라봐야 된다고요? 이 땅에 지금 어디 아파트가 좋아, 어디가 좋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뉴스거리가 뭐예요? GTX가 들어온대요. 아니,
아니, 수원까지 몇 분 걸리는지 들어보셨나요? 강남까지 몇 분 걸려요? 18분 아니에요? 30분이에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몇 분 걸려요? 네? 23분. 저분이 정말. 저분이 정말. 우리 집사님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이런 얘기가 다 들려오는 얘기가 롯이 눈을 들어서 보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그럼 뭐를 바라야 돼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황무한 땅이에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대.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지금 아브라함이 나온 바 본향을 갈대우르예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갈대우르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뭐 할 기회가 있어?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뭐예요? 나온 바 고향, 육신의 고향을 바라보지 않냐고. 어딜 봤냐? 더 나은, 그가 바라는 데가 어디냐? 하늘에 있는 거래요. 그럼 하늘의 시민권자 분명하죠. 맞죠? 어디를 지향하는 거 보니까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하늘을 지향하는 것 보니까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또한 누구를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돈 붙잡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짝퉁들은 자기네가 원하고 자기네가 바라봤던 게 사라지고 없어지면 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가 뭐냐면 집을 짓는 비유인데, 어떤 사람 반석 위에 어떤 사람 모래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봐요, 터는 모래와 바위, 반석이에요. 그런데 상황은 똑같이 일어나요. 비가 오고 상수가 나고, 네? 많은 물이 온 모래예요. 그런데 봐요, 상황은 똑같은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하냐?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위에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반석 위에 세운 견고니라. 무너짐이 없어. 왜? 어디에 세웠으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 이 반석은 곧 누구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붙잡는 게 뭘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한다고 하면서 뭘 붙잡고 계시냐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머리 대신, 다시 한번 본문 골로새서 2장 19절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여러분들 하늘의 시민권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게 하늘의 시민권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공로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에 오면서 뭘 했던 거 그거 붙잡고 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가 성가대 지휘했던 거 몇 년,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을 지휘했는데, 내가 여기에서 몇 년을 밥을 했는데, 내가 여기서 교사 일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찬양대에서 찬양을 얼마나 했는데, 이거 붙잡지 마시라니까요. 그거를 붙잡으면, 그래서 휑하니까 오늘 뭐 명절 때로 6명이 어디를 가셨다나 뭐 이게 고향 가시겠죠. 여자분들이야 뭐 남자들이 하자는 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도 저도 항상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반석에 세운 집이 돼서 IMF 같은 경제 타격이 와도 우리 가정에 어떤 내 자식이 시계에서 교통사고로 다리 하나가 바퀴에 들어가가지고 골절이 되든, 이런 상황이 똑같은데 그리스도 되시는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은 하늘의 시민권자는 뭐하지 않느냐? 요동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결과적인 게 그잖아요. 집을,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하늘나라 시민권자는요, 어떤 상황에, 동일한 상황이 오더라도 오늘 머리를 붙들고 가는 자가, 그래서 여기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러잖아.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다 여기에 모든 신경이 다 머리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다 뒤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중요하고요. 여기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목구비가 이게 옮기고 여 뒤에 여기가 이 신경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신경 하나가 막히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신경 하나가 막히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어머니 말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가 뇌경색 어느 한춘이 막힌 거예요. 혈전이 돌아다니다가 막힌 거예요.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어머니 여기 사실 때. 네. 아버지가 야, 네 어머니 이상해졌어. 한번 와봐. 그래서 제가 갔잖아요. 가봤더니 어머니 멍하니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머리로 말미암아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마다 힘줄이 공급함을 받아야 되는 그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열어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서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래서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그리스도 외에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붙잡지도 말라는 거예요. 맛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 외에 다른 걸 붙잡으면 안 되는데 이걸 먹어도 안 죽거든.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이걸 먹으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났더니 그 열매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뿅 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어디에 더 여러분들의 눈의 초점을 가야 되느냐?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잠깐 하나님의 백성들도 뭐 할 수 있느냐? 뺏길 수 있다니까. 잠시 눈을 하나님에게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자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가게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22절 이 모든 것에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뭐함이 없다고요?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오늘 여러분들 반인법을 썼죠? 이게 바울사도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한 번 더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볼게요.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그 전에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논쟁이 벌어졌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논쟁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뭐하지 못한대요. 오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늘의 시민권을 갖지 않는 자들이 한 말이에요. 바리새인가 그들은 율법으로 완벽한 자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거예요. 신앙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게 정확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이 있거든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온대요, 못 온대요? 못 와요. 왜 못 온다고요? 오늘 제목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하늘의 시민권자가 아니니까. 내가 가는데 너희는 못 와. 왜 못 와요? 네.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선교사를 만났어요. 근데 그는 북한에 비자 신청을 했어요. 돼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같이 가요. 나는 안 돼. 우리 한국 여권 갖고는 못 들어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데 22절 볼까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살하려고 그러나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어디서 났고 아래서 났고 나는 어디서 났고 위에서 났고 고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향이 시민권이 들리다는 거예요.
너희의 시민권은 땅에 있고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대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났어야 돼요? 땅에서 났어야 돼요? 하늘에서 나야 된다니까요. 위에서 나고 아래서 나고 이게 얘기하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한복음 19장 34절.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뭐가 나왔다고요? 아니 예수님 다른 좌우 강도는 멀쩡해요. 아직 혈기도 왕성하고 이런데 가운데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은 벌써 고개를 뚝 떨궜어요. 아니 죽을 시간이 아닌데 아직 죽을 시간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옆구리를 찔렀어요. 군인이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냐? 피와 물이 나왔다.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돌아갔을 때 이제 임종을 딱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피가 다 물이 돼요. 또 피도 일부 있어요. 모든 게 물이 된다니까요. 물 70%가 물이잖아요. 우리가요 몸에 그렇게 되는 건데 물과 피를 여기서 한 가지 위에서 났다 아래에서 났다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자들이 해산을 하게 되면 양수가 터집니다. 양수만 터지는 게 아니라 피와 함께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피를 쏟으니까 어때요?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고 하는 그 물과 피가 쏟아짐으로 나온 생명체가 있는데 그게 교회 생명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낳느냐? 교회를 낳은 거예요. 그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이게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뭐가 탄생되느냐? 어떤 생명 공동체가 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서 새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기 전과 사울과 바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울일 때는 종교인, 바울일 때는 신앙인이 돼요. 사울이었을 때는 율법을 신봉하는 자, 바울일 때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러면 서로 태생이 틀린 거예요. 사울은 땅에서 났고 바울은 위에서 낳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무슨 얘기인지? 그럼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제 이거는 어떤 걸 상징하냐면 50일 후에 주실 물과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잉태되니까 복음을 통하여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산되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은 곳이 뭐라고요? 그래서 교회예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뭐예요? 어디 시민권자? 위에서 났어요? 아래에서 났어요? 여러분들 위에서 나야지. 아래에서 난 아래 고향이 있다니까. 그래서 예배 끝나고 고향 아래에서 난 그 육체의 고향을 가시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위에서 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위에서 난 거듭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늘의 시민권이 뭐 하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지 없는지 알면 어떻게 되냐? 지향점이 틀려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따라올 때는 야 대박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땅에서 대박을 난 적이 없어. 아브라함은 숱한 고생만 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그거를 그림을 그려서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이제 내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지향점이 어디냐?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렇게 넓고 좁고 이게 문제가 안 돼. 언제는 내 삶에 문제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딱 되니까 물과 성령으로 이제 시민권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물론 여전히 육체는요. 여기 현진해보를 사시는 분 안 계시죠? 제가 이게 살아보니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훨씬 좋았어요. 자기에서 한 8년 살았어요. 자기가 훨씬 좋더라니까. 현진에 사는 것보다. 지금 현진에서 몇 달 안 됐는데도 자꾸 자기에서 살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아니 제 개인적인 성향은 그렇다고 얘기해요. 다 그게 제가 정답은 아니잖아요. 제 취향이 여러분들 취향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편함이 있어도 자꾸 그런 것 때문에 뭐가 없느냐? 지심되는 건 없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자꾸 내 마음이, 제 마음이 어디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지향되어 있다면 저의 시민권은 분명히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도 자꾸 세상의 힘듦과 어려움보다 더 그럴수록 어디 그러냐? 하나님 나라가 그리워지고 생각나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서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게 되어지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힘들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아버지 집이 좋은데 자꾸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땅의 소망이 그렇게 많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제 책상 위에 아까 김형석 철학자지요. 연세대 철학과 교수예요. 그분 이제 돌아가셨지만 99세 때 그때 영상을 잠깐 보여드린 거 아니에요? 그분이 백수하셨는데 그동안에 제가 선글라스를 하나를 갖고 와서 선글라스를 한번 껴보려고 했어요. 왜? 내가 땅에서 볼 때 선글라스를 지금 뭐랄까요? 시청각으로 교육을 드리면 좋은데 시커먼 거 있잖아요. 시커먼 거 딱 쓰고 나면 그 시커먼 선글라스를 쓰고 나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 성경책이 어떻게 보일까요? 제가 몇 해 전에 요즘에 사용하는 고교 얄개라고 하는 옛날에 우리 청소년 때에 고등학교 다닐 때 나온 게 있었어요. 고교 얄개 교복 입고 그리고 안경에 짓궂은 아이들하고 이제 저거잖아. 김수현이가 무슨 수현이 같은데 그 이름이 주인공이 여기다가 매직으로 빨간 걸 칠해놔요. 그 영화에 보면 내가 선글라스 얘기하는 거예요. 빨간 걸 칠해놓고 얘가 이제 자는 거예요. 피곤해서 이렇게 선글라스를 그러니까 안경을 쓰고 이게 자는데 빨간 사인펜으로 빨갛게 칠해놔요. 그리고 책상을 빵 치면서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영화 보셨어요 혹시? 뭐라고 그랬어요? 불이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불 났어 안 났어? 아니 상황은 불이 났어 안 났어? 근데 얘 눈은 불이 났어 안 났어? 불이 났죠. 땅에서 봐요. 거듭나야 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면 어떻게 시각이 바뀌어지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바리새인들의 시각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리새인의 시각이 있어요. 그 시각으로 보면 예수는 잘못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목사가 땅에 있는 여러분들 육이 있기 때문에 저에도 호주머니에 그래도 돈 몇만 원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어디 나갈 때 그래도 밥이라도 사 먹을 돈이 있으니까 괜찮다니까요. 어느 날 지갑을 안 갖고 나가서 슈퍼에 갔더니 지갑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시 그 있는 자리에 다 갖다 놓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만큼 세상은 돈이 있어야 살아가기 좋은 세상 맞아요. 근데 어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불편하긴 해. 남들이 이렇게 쇼핑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 불편하긴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인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안경에 어떤 렌즈를 쓰고 어떤 사물을 보는데 그 사물이 하얗게 보이던 이 성경창이 어느 날 녹색으로 보이고 어느 날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늘의 시민권자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 소망을 두고 나가신다면 이 땅에 있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힘듦이나 무슨 전쟁의 소문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뭐하면 없느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가 땅에 있는 소식을 들을 때 뭐가 없어져야 되냐? 두려움이 없어져야 돼요. 첫째,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떤 거에 세상 것에 대한 재난이든 어떤 경제든 어떤 것에 불편한 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재난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는 뭐냐? 불편함이 없어요. 그걸 걱정하지 않아요. 또 두 번째, 하늘의 시민권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않아요. 첫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 보세요. 혼을 단식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족속의 7 족속을 정탐하고 왔는데 뭐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10명은 두려워해요. 어떤 시각으로 봤어요? 땅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잡으러 갈 때에 이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그러니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 정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낙심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하늘의 시민권자는 뭐냐? 소망을, 예수에게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게 하늘의 시민권자의 이 땅에 사는 특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을 이제까지 10년을 해오셨던 20년을 해오셨다면 그 집이 심하게 무너져서 파손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터를 두지 아니하는 걸 기억을 하시고 다시 한번 터를 그리스도 위에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세우면 어디 가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두 번째, 정말 여러분들의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간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위로는 언제요? 예배를 통하여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기까지가 쉽지 않아요. 성도들이 다 이런 시각으로 나를 본다는데 제가 무슨 뭐예요? 철면피입니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힘과 능력을 사모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십자가 아래에서 다 어떤 것이든지 그래서 머리를 붙잡고 살아가시게 되면 이 세상 어떤 바람이 불어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